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부활은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죽음을 이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기타 이런 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제 없다니까요. 이런 태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부활의 문제는 뭔 문제예요? 의의 문제예요. 죄 반대 의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죽음은 될 수 있지만 그 의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다 같이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왜 그들이 무덤에 갔습니까? 무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여기 본다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구경꾼으로서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아가 무덤을 한 번씩 보고 그냥 가기 위해서 갔다가 한번 구경이 무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목적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무덤이 예전에 보면 동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체를 도굴하거나 이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무덤 입구에 돌문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거나 어떤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봉인된 상태인데 27장 65절에서 66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무덤을 딱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손을 대면 적시 그것이 발견될 수 있도록 딱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임봉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 부활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이 지내도 이 무덤 속에 있어. 이걸 말해 주려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의 입구에다 큰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불안하니까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교대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 노력은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마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서 가도 그들의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헛된 발걸음입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무덤에 보면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에 찾아보니까 누군가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이 여인들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는 비어있는 무덤이죠. 그리고 예수님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무덤을 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니까 천사가 와서 돌문을 옮긴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저기 문을 걸어 잠그도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왜 그러면 천사가 돌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온 인류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종교학을 연구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종교가 몇 개 있느냐 하면 3만 개가 이상 된대요. 근데 보세요. 그 3만 개가 넘지만은 다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무덤이 비어있느냐 무덤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교, 공자, 석가, 불교 무덤이 다 있어요. 없어 기독교는. 여기에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찬양에도 그렇잖아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 같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큰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돌을 굴러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와 같이 개입하신 것을, 부활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냥 흰옷을 입고 그냥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이 그 모양이 있는데 그냥 서 있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돌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무덤 입구를 딱 막았던 돌 아닙니까? 돌 위에 앉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비병들이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어떤 모습이 됐나요? 우리 지진이 일어나고 흰 옷을 입고 번개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를 보는 순간 우리 다같이 4절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완전 죽은 사람, 기절초풍할 정도로 된 거예요. 넋이 나가가지고. 근데 경비병들이 정신이 조금 차려가지고 정신이 들어오자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 말한 내용이 28장 11절을 보세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알렸다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고 그러죠.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도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죠. 근데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냐고 하고 놀래가지고 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할 자들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그 보고를 듣고 그러냐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을 선포하게 말을 하고 있죠. 여인들과 경비병들 모두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서로 다른 거예요. 여인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자들에게 갔잖아요. 그죠? 근데 경비병은 대제사장에게 갔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경비병들은 부활의 증거를 그 돈을 받고 어때요? 예곡되게 잘못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본 경비병들을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훔쳐갔다고 도둑질 해갔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돈을 주고 경비병들한테 돈 주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천국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어때요? 천국문을 먼저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돈과 권력의 힘에 경비병들은 쏘가서 넘어간 거예요. 설득당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진리를 전파하지만 불의는 거짓말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불의를 말하는 것은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고 속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민족 온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는 저희들은 참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이고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거짓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천사가 이런 돌을 굴러내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가운데 천사는 부활을 선언합니다. 우리 다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인을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죠. 사람은 항상 겁나는 일이 있어요. 아이고 끔찍끔찍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제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평안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평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어때요? 전쟁이 있다 어떤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잠시 생길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염려를 생기게 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두 명 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찾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 시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내가 못한 사랑, 마지막으로도 좀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상품을 들고 오기도 하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덜큰 겁이 나가지고 불안에 딱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주님이 너희는 십자가에 달려라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구나. 지금 그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걸 다 그들이 지켜보았단 말이죠. 27장 보면. 아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돌을 굴려낼까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가봤자 그냥 보고만 오자. 이렇게 구경만 하고 오자.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무덤이 비어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소문대로 이게 누가 훔쳐갔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되게 되고 염려 걱정이 되고 잠 못 자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일어난 걸 가지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내가 맡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 내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서라.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따같이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비어있지 않냐. 다 그 주님의 세마포가 다 이렇게 개켜져 있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묻혀있는 그 누우셨던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죠. 메시아이십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모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렇게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누우신 그 모습, 겸손을 말씀하는 거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덤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희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교만하고 죄 때문에 죽었던 인류의 그 아담이 죄를 통해서 모두 마귀의 유혹받아 가지고 다 인류를 죄로 쓰러뜨리고 멸망의 길로 끌어갔던 이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겸손하신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천사가 여기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 참으로 중요하죠.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사망을 정복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망의 소굴에서 뛰어들어가셔서 사망을 정복하고 결박하고 그리고 승리자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만일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신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의 그 사역은 실패한 것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영원한 절망이 없어.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는데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낙심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빈무덤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신데 예수님은 생명을 연장해 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약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려놓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 아들이 늦게 이제 아들을 가져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애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살려놓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또 죽었어요. 신약에 보면 나사로도 보면 살아나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다비다도 누구도 난간에 떨어져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살려놓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그들은 생명이 연장이 됐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생명이 연장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모습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냥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시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 합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인생은 누구나 무덤이란 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 허무하고 절망하고 인생은
그렇게 나름대로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지만 무덤 앞에서는 누구나 허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일 이 돌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굴려주리야?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은 질문으로 누가 이 무덤에서 나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 해답이 누구에도 줄 수 없었어요.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해답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 해답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면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덤이란 절망, 우리는 잠시 잠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빈 무덤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죠. 그분은 결코 무덤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네?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어떤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떤 날? 일요일 날. 일요일은 태양이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들 보면 태양일인데 왜 주일을 지키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승리한 날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 말이에요.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한 번 드리는 거 아니라 매주마다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니까요. 항상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냥 내가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는 어쩔 시간 내서 하는 거 아니라 나도 부활의 주님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발이 빨라지는 거. 그때부터 발이 왜 빨라져요?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살아났다 하니까. 돌아가시고 살아날 줄 몰랐는데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그냥 빨리 가는 게 빨리. 한번 보세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 하면 7절을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 같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소식을 듣고 부활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또 재촉하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말 듣고 어때요?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그죠? 숨 차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왜요?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 막 이런 가운데서 무덤에 갔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살아 계시다니까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불안, 두려움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두 마리아는 보세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세요. 8절을 보면 그 여자들 무서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세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근데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만나잖아요. 그죠? 10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큰 일이 있으면 그냥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캄캄하고 절벽이고 캄캄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순간이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이 상황 속에 어떤 말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희망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없으니까 너무나도 막 머리가 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막 캄캄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캄캄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뚫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은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를 먼저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릴리 가기를 원하실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만나시기를 왜 원하십니까? 이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 그냥 내던져버리고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은 그곳에서 모아들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제자 삼는 일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이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로 제자들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명령하시죠. 우리 한번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9절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큰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에 나가라. 주님의 권세는 어때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어떻습니까?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큰 덤프 트럭이 지나갑니다. 한 40톤 넘는 덤프 트럭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덤프 트럭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해서 교통경찰이 지키다가 딱 보고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갑니까? 큰 덤프 트럭이 경찰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손짓하면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경찰이 손 들면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대형 큰 덤프트럭 같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노라. 질병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가지고 살아가라. 너의 힘으로 살아 무기력한 예수쟁이가 되지 말라. 복음을 가지고 항상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항상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항상 이렇게 네 번이나 이렇게 놓거든요. 여기 항상이란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함께 하시지 않고 내일은 함께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에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복음은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갖고 나는 할 수 없어. 갇혀 있는 우리 이 지역에 갇혀 있는 거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갇히고 남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인류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나를 좀 알려주라. 부활한 그들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망에 있는 마귀의 종노라는 그들을 살려내는 나의 이름으로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사명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위대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사랑,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기쁨을 절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